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드로의 충격.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작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책을 쓴 작가입니다. 하나는 사하라로 간 세일즈맨, 또 하나는 사이다, 요즘 사이다 말, 춤춘 멘토, 그래서 사이다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쓴 분이 황선찬 작가입니다. 이 사하라로 간 세일즈맨 이거를 제가 받고 앞에 또 이렇게 사인까지 받고 그렇습니다. 같이 인증샷도 찍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가는 세상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독특한 인생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잖아요. 한 걸음 처음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분은 끝부터 얘기하는 끝. 그래서 아기 사람도 태어났을 때 생일 출발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죽는 거.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거꾸로 다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하라가 사막의 끝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제 지구상에 사막이 많잖아요. 근데 사하라가 제일 크죠. 이 사하라에서 마라톤 250km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땅 끝이 이제 남극이잖아요. 그죠? 남쪽은 땅이 대륙입니다. 북쪽은 그건 이제 얼음이에요. 얼음이에요. 이제 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이 남극에 가서 또 수영도 하고 또 산의 끝은 어딜까요? 제일 높은 데는 히말라야 가서 안나푸르나 그 트레킹을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가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거기에 올라가서 200m 넘어 정확하게 233m라고 그러네요. 거기서 번지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끝에 가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러니까 끝이다 하는 것은 뭐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사막에서 250km를 마라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하라 그 사막의 모래는요 얼마나 그 얇은지요 몸속으로 탁 들어온대요. 그래서 마라톤은 발톱이 다 빠진대요. 발톱이 3번씩이나 빠지고 이제 그 모래가 막 층으로 들어와가지고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는 또 여러분 산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남극에 가서 수영했다는 건 남극에는요 우리는 이제 그 바닷물 들어가면 겨울에 바닷물 들어가면 바깥이 추워요, 물속이 추워요. 물속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남극은 반대래요. 물속이 더 춥대. 왜? 그 아래 빙하가 계속 녹고 때문에 아주 굉장히 냉골, 더 추운. 그래서 거기서 수영한 날을 자기 생일로 다시 나는 태어났다 해서 자기 생일로 1월 17일이라고 들었나 그래요. 그런 그 힘든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도전하는 그런 멋진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쉬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세대요. 힘든 일을 찾아가면 젊은 사람들도 이제 뭐 남들이 다 좋다니까 그쪽으로 몰리다 보면 이제 경쟁이 심하죠. 공무원 다 좋다니까 다 몰리잖아요. 경쟁이 얼마나 40대, 50대 뭐 일로 말하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남들이 하는 걸 가지 않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것을 찾아가면 오히려 쉽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독특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정말 사이다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인증샷 찍은 것도 다시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왜? 멸망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도 동일한 그 원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집 지을 때 보통 집을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려요? 제일 먼저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그리고 이제 아래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문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을 짓는 거는 그게 아니죠.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기초를 다지기 전 밑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지붕은 나중에 그려야지 그게 집을 그리는 방법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 마라톤을 할 때 그런 이제 준비를 했대요. 우선 복싱장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줄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10만 번 줄넘기를 목표로 이제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몸무게도 내가 줄인다 해서 3kg 감량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마라톤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설교 전에 드리냐면 여러분 6월 달은 점검의 달. 한번 따라해보세요. 6월 달은 점검의 달. 우리 교회 6월 달 예배 목표를 점검의 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검의 달 첫째인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오늘 주보의 예배 목적이 뭐예요? 하프타임 주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프타임 주일. 하프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하프는 반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왔을 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하프타임. 축구를 할 때도 전반전이 끝나면 중간에 쉬잖아요. 그 구간을 잘하기 위해서 또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점검할 것이 뭔가 한번 여러분 찾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오늘은 이제 하프타임이고 다음 주는 비전 피드백, 또 셋째 주에는 개인 영성, 또 넷째 주에는 이제 6월 25일이니까 나라 충성, 이렇게 주일 예배 목적을 정하고서 우리가 6월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프타임인데 마라톤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마라톤을 하면 이제 전 코스가 그렇죠? 완주 코스가 42.19km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마라톤 코스가요, 오르막길도 내리막길 있고 굉장히 그 코스가 다양해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이제 쉽겠지만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그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예요. 페이스 메이커. 그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간다고 따라잡으려고 막 힘을 쓰다 보면 호흡 조절이 안 돼요. 그 호흡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그것을 조절하는 거죠. 자기의 그 속도를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사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자기 혼자는 나 이 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뒤처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점검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느 아빠가
아들이 이제 진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는 20대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20대 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좀 놀았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점수대로 그를 가다 보니까 간호사를 간 거예요. 간호사. 남자인데 간호사를 갔어. 다 보면 학생들이 다 여자고 자기만 남자니까 좀 뭐랄까 귀가 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지금 선택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승무원 중에서도 승무원을 뽑는데도 간호사를 뽑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죠. 승무원을 뽑을 때도 간호사를 뽑아. 그렇죠? 승무원이면 이제 승무원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간호사까지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두 사람을 뽑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다 보면 간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의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가 복수 전공을 하면 돼. 복수 전공. 그래서 직장에서 프리미엄을 누리면 돼. 이 말을 아들이 듣고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알바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알바를 할 때도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돈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조금 넘어가면 이제 돈을 못 받잖아요. 정시에 퇴근하고 조금 늦으면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러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알바를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이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손님한테 잘하고 그런 주변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잘 배열하고 열심히 하면 주인이 볼 때, 야, 쟤는 진짜 우리 가게에서 필요하다 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자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일할 때에도 어떻게? 일할 때에도 시간이 지났다고 막 초조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죠.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주 좋은 길만, 안전한 길만 찾아서 가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찾아서 도전하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끝을 도전하는 이런 작가. 이제 북극을 간대요. 자기는 이제 앞으로 북극을 가겠습니다. 남극 갔으니까 이제 북극도 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내가 할 일, 버킷리스트.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것을 만들었는데, 춘천에 마라톤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10번 완주를 하면요. 그러면 거기에 뭐 명예의 전당에 등재가 된대요. 자기는 그거를 하겠대요. 그리고 히말라야를 3번 갔다 그랬잖아요. 10번을 앞으로 이제 10번을 채우겠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은요, 힘든 이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면 보통 평상시에 있는 일상의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뚫고 가고 그걸 두려움을 받아들일 때, 끝을 정복할 때 이 일상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막 주저앉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내 인생의 기간에 정말 제일 힘든 기간이야 하면 그것을 내 인생이 힘든 끝을 가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죠. 베드로도 어떤 끝을 본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 인생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겠어. 그 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쳤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끝이죠. 근데 베드로의 목적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낚을 수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는 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은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모여들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막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능력을 베푸시니까 너무 멋진 거야. 나를 저렇게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한번 따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면요. 이 순례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자의 순례의 끝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을 기대를 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론을 켰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로마라는 이스라엘이 적군을 물리치고 깨뜨리고 그렇죠? 자주 동력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권력을 누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죠. 과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설교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끝은 능력으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고통의 끝을 가면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다라고 해요. 자기가 반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금하시 그렇게 하는 걸 금하신다고 하나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오라. 그죠? 베드로의 그 얘기를 걸림돌이라고 멘토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죠.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낙관론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론자는 고난 속에서 기회를 엿본다고 했어요. 이 고난이 있을 때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낙관론자는. 그런데 그 반대는 뭘까요? 비관론자.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뭘 보냐면 고난을 보는 거예요. 기회인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고난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베드로의 그 끝인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거죠. 요즘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낯익은 언어입니다. 현대 심리학 과학이죠. 현대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이 과학도 자기를 버리라고 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좋은 거 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려. 이런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안에 들어가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뭐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시켜야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상담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귀, 고대 시대에 역사적인 예수가 사시던 그 시대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해?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인 것입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개념이에요. 고대인들에는 개인은 없어요. 자아는 없어요. 그냥 공동체, 가족이에요. 이 가족, 친족 집단이 개개인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개인이 집단체에서 살아나면,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어느 개인을 분리시켜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 바로 죽음인 거예요. 자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 고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족의 그 안전으로부터 밀어내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2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자 행한 대로 누가? 인자가 갚아주시는 보상, 이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또 벌도 주시겠죠. 각자 행한 것, 뭘 행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이 이후로 뭐 재림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 게 언제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언젠가?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변화한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섰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그 성서학자들이 그런 이제 해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제자들한테 보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왕권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아닐까. 또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큰 일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번 따라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큰 일을 내가 이루려면,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 일에 완전히 헌신을 해야 돼. 나를 버리고 헌신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큰 일을, 큰 꿈을 결코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하고 말할 때는 다 좋대요. 하나님 하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 하면 싹 돌았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우호적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적대적으로 되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모든 종교까지도, 다른 종교까지도 하나님 부를 때는 다 좋다고 우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말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문제가 생겨요. 교회조차서도 예수님을 말할 때는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할 때는 다 모든 교회가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 하면 교회별로 달라져요.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니까 다 죽고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사랑을 주시니까 하나님 할 때는 좋은데 편안한데 예수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쫓을 건가 막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게 두 종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다 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 달아나고 그런 남는 자가 별로 없어요. 거리를 두어요. 예수님이 능력, 권능, 은혜, 도우심을 교회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는 입장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떼어놓고 싶어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원해요.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조용히 다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보면 돈 많고서 막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건 내게 아니라고, 이 돈은 내게 아니라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쾌하고,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유쾌하고 쉴 줄도 알고 재밌잖아요. 재미있게 살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니까 맨날 그냥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참고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유쾌하고, 그렇죠? 쉴 줄도 알고 재밌고 사랑이 넘치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26절에 한 번 또 있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혼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부한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이 자식들이 예를 들면 이제 10대부터 이렇게 자식들을 바라볼 때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움 없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로망입니다. 인류대학도 가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에 이제 탁 미리 그냥 스카우트 당하고 인생을 마음껏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들이 소원이죠.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아멘이잖아요.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겉모습을 중요해서 예수님은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다. 정말 자녀들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기적인 모습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인생에 관한 한 이 땅의 부모들은 신자나 비신자나 뭐 가릴 것 없이 욕심쟁이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델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따라서 사는 길은커녕 다른 사람이 그 기대에 맞춰서 살려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있어요? 공짜 있어요? 없죠? 노인대학 오는 분들 몇 명이 안 오세요 요즘. 왜 안 오니까 약장사 같아요. 약장사 가서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 그 할머니 뭐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가서 약 사가지고 손해 엄청 봤대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한번 더, 인생에 공짜는 없다. 네, 공짜가 없어요. 다 내가 값을 치러야지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짜가 없다고 예수님도 삶의 대가를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결단은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그 말씀,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그냥 다 접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임금 노릇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시간이 바로 베드로의 하프타임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은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셔서 순교했는데,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리냐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인류 역사상 거꾸로 맨 십자가는 없었어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거꾸로 매달린 위대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주일 믿음의 인생, 여러분 6월 첫째 주에 하프타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을 하고 성공하시는 그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하프타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